지난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우리가 중꺽마라는 단어를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중꺽마.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글자씩 선창을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각 단어의 뜻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중, 꺽, 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저는 중꺽마의 두 번째 시리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중꺽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연예인이 중꺽마라는 이 약자를 다르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글자씩 선창해 주시면 제가 한 문장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한 연예인이 중꺽마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러나 꺾였을지라도 그냥 하는 마음, 계속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꺾였는데 계속하는 마음은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한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도 우리가 견디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바로 그 천국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머물러 간다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입과 가는 여정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은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참 복된 길입니다. 참 복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아픔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근심 없고 고된 인생길 없는 완전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와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한데 나의 삶은 그 나라에 비교할 때에 한없이 작고 불완전하며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현실에 대한 낙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소망과 동시에 현실을 방치하는 이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1978년 미국에서 짐 존스가 이끌었던 한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현실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 그 공동체에 다 모여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900명이 동시에 집단 자살을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을 버리며 나에게 있는 현실을 포기하며 그렇게 삶을 던져버린 왜곡과 또한 이단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선교단체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저의 이 젊음의 혈기와 열정이 어우러져서 저는 캠퍼스를 뒤집어 보기 위해 복음화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캠퍼스 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치열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 동아리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단 동아리들이 그 당시에 팔기 시작했는데, 저의 선교단체와 그리고 함께했던 기독교 정통 선교단체들은 그 이단 동아리들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또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문을 지나고 학교를 올라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는데, 정문 앞에 한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세 분이 전단지를 들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IVF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문서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름을 살짝 바꾸는 IYF라는 단체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하나씩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IYF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는 구원파에서 시작된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도저히 목격할 수가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멈춰서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학생이 뭔데 우리를 가라 마라 하고 있지? 저는 여기 학생이고 저는 선교단체 소속돼 있는데 하도 학교에 이러한 이단 동아리들이 많아서 제가 좀 예민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우리 이단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다라고 저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했고 삶의 연륜도 부족했기에 소리만 내고 혈기만 앞섰습니다. 그 아주머니 세 분께서 저를 우습게 보시며 아이고 공부는 할 것이지 쯧쯧쯧 하기 시작했고, 이 저의 참다 못한 저의 이 성질이 폭발했는데, 그분들을 향해 이런 막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는 다 교회 가버리고 방치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막말을 던졌습니다. 그 주부 세 분이 아니 어디서? 화가 나셨습니다. 어디서? 저는 그렇게 말을 던져버리고 휙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했고 그분들도 마음이 상했고, 저는 그 순간 아차 말을 실수했다 하는 후회와 함께 머리를 긁적긁적이며 하루를 찝찝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마음 안에는 그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인 돈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져버리며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을 끌어당기는 것에 화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하는 현실을 소외시했던 현상이 개신교에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어려운 한국 사회가 황량했던 이 현실의 삶의 위로가 되어줬던 이 천국 소망, 하늘나라, 그리고 동시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현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며 토닥여주면서 우리에게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워도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대는 각박하고 힘들었지만 이 교회와 예배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이 신앙 모임에 더 힘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이 삶과 동떨어진, 때로는 그 현실을 포기하며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교육 현장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교 바리새인파, 그리고 정치적 헤롯 당, 그리고 SNF파 등의 유대인들은 나라가 임하길 꿈꿨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라가 임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나라는 다윗의 나라,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강성하고 옛 명예를 회복하는 그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로마 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건국과 정치적 폭동이 난무한 그 시대에 예수 시대에도 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행동,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팽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동조에 움직이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의 정도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소개하고 그 팽배했던 그들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뒤집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며 소개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다윗의 나라는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옷을 바닥에 깔며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나뭇가지를 열렬히 흔들며 그들이 소망했던 나라가 드디어 임할 것을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의 입성의 순간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부르시고 그 위에 얹혀 타시며 유유히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개정 새 번역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에 사용된 나라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 영역이 아닌 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단순한 다스림의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도래할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날을 다시 기억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구원과 주권과 그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이 되시는 나라,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나라, 폭동과 경쟁으로부터의 쟁취가 아니라 희생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드디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먼저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36번 언급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영역이 아닌 유대인들이 기다린 왕성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정치적 나라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늘과 땅, 이 자연의 영토가 아닌 상징적인 하늘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이 하늘로부터 이 땅,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 좁게는 우리의 현실,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기 위해 현실을 등지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힘들고 처절한 삶 속에 임하시는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올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저버리고 그 나라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며 진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엉망 같아 보이는 이 사회와 무질서한 요즘의 시대 가운데에 곳곳에 부패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너진 가정 가운데도 임해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이며, 이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천국과 소망의 기쁨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저술한 이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의 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며 톰 라이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세상에 침입하는 현재와 미래의 실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관계의 급진적인 재정의를 수반하며 기독교인들은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해 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부름받았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터전을 뒤로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엉망 같아 보이는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작동되고 움직이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나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며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기관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계명의 두 축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은 자신 있어 왔고 그 누구보다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남겨진 숙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이웃인,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인 가족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의 작은 가정에, 나의 작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대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현유한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체념한 채 저 하늘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이 세상에 절망하고 혐오하는 염세적 영성, 즉 종말론적 신앙, 다 포기하고 그 나라로 가버리면 된다는 끝난다는 염세적 영성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변혁적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영성은 죽음 이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영성은 죽음 이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자 바로 지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미완성됐지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시작되었고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 소망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와 이 신앙 공동체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아내의 남편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우리 안에 힘을 다해서 소망하고 힘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완벽한 남편, 완전한 아들과 남동생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약할 때가 있고 거리둘 때가 있고 회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눈을 향하고 다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이 가족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 속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꿈꾸셨던, 소개하시는,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